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부하 직원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듬직한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장으로, 어떤 때에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또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는 아들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시골길을 가면 길을 따라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에는 그 길가에다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막 이렇게 한 다발 묶어가지고 쭉 가면서 전교생이 나가서 이렇게 길에다가 코스모스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은 그 코스모스가 막 다 만발해가지고, 또 그런데 코스모스가 이제 그 꽃이 다 지고 이제 씨앗이 다 떨어진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가 막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또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그때는 국민학생이 가서 그 길가에다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한이 가득이었습니다. 코스모스는 꽃씨를 중심으로 잎이 여러 개 붙어 아름다운 꽃을 만듭니다. 꽃잎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5장, 6장이 모여서 꽃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예쁜 코스모스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걸 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협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려고 해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에 한 위이십니다. 그리고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는 도움을 주게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이는 변호사, 그리고 법률 전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할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요, 변호사가 없으면 누가 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다 변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를 못하면 뭐를 해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변호사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승리로 이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자요 자문가이며 우리 영혼의 스승을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많은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유롭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공의로운 재판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판관들이요 뭐 대법관도 그렇고 요즘 보면요 이 재판이 이거 재판인가 정말 공정한 재판인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유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유롭지 못한 재판관들은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요. 울고 계세요. 마음이 막 찔리고 양심이 막 찔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요 니고데모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야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오셔야 돼? 성령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지. 그래서 이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받아 모셔드리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세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뜻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물어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십니까? 몇 월, 몇 년도, 몇 월, 몇 분, 몇 시로 알고 계십니까? 언제 중생하셨는지, 언제 거듭나시는지. 언제 거듭나셨어요? 80분. 몇 월 몇 시, 몇 초에 하셨습니까? 잘 모릅니다. 예, 생각하려면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 같은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난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꼭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에 부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언제 거듭난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잠자다가도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주여 화장실 가서도 주여 하나님 이렇게 막 말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거 바람과도 같은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언제 나를 내가 거듭났는지 언제 중생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식물이 바람이 불면 식물이 막 흔들리죠. 그렇죠? 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이처럼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도요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입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부어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의 은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능력 행함도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의 하나님. 그리고 예언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난 투시의 은사가 있어.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인사는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산을 겁나게 하고 그런 거는요 예언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예언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 있고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운동하려는 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심페로인데 이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를 개인의 사역으로 돈 버는 걸로 병을 고치고 돈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어떻게 해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뭘 끝내? 절제를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도요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넘치는 사랑인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충성하는 것도 뭐예요? 목사님한테 충성해야지. 교회 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막 이것도 넘치면 안 돼요. 그것도 뭐가 필요해? 적당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양손도요, 막 선을 행한다고 막 하는데 집에 있는 기둥뿌리를 막 다 뽑아가지고 막 그냥 하고 막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고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막 선을 베푼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그것을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방언을 막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나무가 좋고 나쁘고는요, 그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만 뭐가 열려? 좋은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막 불이 막 어떻게 불이 내려가서 막 각 사람한테 갈라졌어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표적 방언이 나타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침례.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거듭남 즉 구원 받았을 때 받는 성령과 같은 사건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뭐가 됐어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중상에 가게 되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특별히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손과 허리에 있는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마.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을 바뀌었으니까 이 못자국에, 상처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막. 도마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주님을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면 구원 받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 없었어요. 예, 손가락에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야만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거듭나게 오는 거예요. 중생이 오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세는요, 앞에 나온 중생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과는 전혀 다른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성령 침례입니다. 이는 성령세를 통하여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 같지만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체험,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잠기는 체험을 언제 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할 때 있었죠, 그죠? 언제 하셨는지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언제쯤 했던 거 뭐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 성령 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다시 베드로가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 바로 성령의 재충만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령 침례 받았다면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에 한 번 충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충전하고요,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전해야 돼요.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방전돼갖고요,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이전에 옛날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도와 교회가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요. 18세기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는 성령 충만함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의 단계까지 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 된다고요? 네, 나의 인격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믿음의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영화의 단계는 언제 갑니까? 영화로운 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영화로운 몸이 되고 싶다. 바로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 받고 무슨 몸이 돼? 영화로운 몸입니다. 들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들림 받았으니까 여기 제가 있을까요? 없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주님 품에. 네, 주님 품에 가 있죠. 그럼 지금 천국 간다면요, 만약에 천국 간다면 영화로운 몸이 될까요? 이때는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땅에 묻히고 무덤이 있잖아요. 묻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요. 그리고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자랑의 호령과 함께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먼저 일어나죠, 그렇죠? 육체와 함께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이 되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요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죠. 성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 제 마음을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 변화받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 닮게 하셔서 성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이 몸이 온전히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봤습니까? 거친 돌이에요. 건축자들은 그 옛날 집을 보면 이런 아주 그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을 한 다음에 거기다 기둥을 막 써. 주춧돌을 세워놓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거친 돌입니다. 거친 돌.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되죠.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막 우리의 인격이 거칠잖아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성품이 예수님 닮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거칠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럼 주님이 이 모퉁이 돌 위에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주님 이 모퉁이 돌 위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이나 집합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 계셨는데요. 설립자를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설립자. 나는 이 학교의 설립자.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설립했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설립했어요? 선교사님이 설립했다. 설립자가 중요하다. 왜 설립자가 중요합니까? 그 학교는요 설립자의 정신을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립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더라도 내가 설립자다 하는 것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그 학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고요. 분리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 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말세로 갈수록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벌써 왔다고 봅니다. 요즘요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컴퓨터에다가 설교 제목을 넣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 딱 치잖아요. 저는 뭐 아직 안 해봤는데 하나님 주면요 설교문이요 막 쫙 나와요. 요절에서부터 구절까지. 아니면 이런 거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 딱 치면 거기다 설교문 그러면요 AI가 컴퓨터가 알아가지고요 설교 본문을 쫙 나와요. 좋은 세상입니까? 준비 안 해도 돼요. 준비 안 하고 바쁘면 GPT에다가 그 프로그램에다가 딱 치면요 바로 나온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석사 박사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요 이제 박사 끝났어. 논문 제목만 넣으면은 뭐 거기 각주에서부터 막 참고 문화에서부터 막 해가지고 쫙 나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학생이 대학교에다가 레포트를 냈더니 그 교수님이 뭐를 주셨냐면요 A 학점을 주더라. 그리고 논문도 제목만 넣으면 자동으로 논문을 써져 나온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막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럼 AI가 이제 설교자를 대신하는 걸까요? 목회자를 대신하는 걸까요? AI가요 컴퓨터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명설교를 토대로요 어떻게? 야 너희들 저기 설교만 만들어와.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AI만 딱 넣으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매달려가고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AI가 딱 하면 나옵니다. 유명한 목사님 뭐 설교 예화 막 이걸 토대해갖고요 쫙 조직해가지고 한 번에 딱 나옵니다. 그것을 써둔 대로요 이렇게 써둔 대로 이거는 제가 해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AI가 이제 딱 뽑아준 걸 요걸 그대로 읽어요. 얼마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짜집기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될까요? 그런데 그곳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냥 읽는 것만으로 한다면요 유명 목사님의 설교문을 100개다가요 읽으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대가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AI가 아버지 하나님 대치되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